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다양한 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만물을 통일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기에 우린 그 안에서 어우러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다시 확인하게 하여 다른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하나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마치 옳지 않은 것인 양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각각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부족하다든지 아름답지 못하다든지 혹은 열등하다든지 하는 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각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죄로 왜곡이 되어서 사실 그 완벽한 걸 삐뚤어지게 볼 뿐이에요.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못하게 보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한데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나,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반대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 그대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언제나 비교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SNS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가 결국 비교 아닙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나아. 이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만일에 그러지 못하면 박탈감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데 그걸 그 가치를 몰라보고 그 비교에 빠져서 결국 심지어는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했던 대로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거죠. 결국 이 상대적 박탈감,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속박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조장하고 이용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우월의식을 잘 조장해서 이 SNS와 관련된 일들을 더 확장하고 있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그런 곳에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삶 그대로 행복한데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수준을 우리 나름대로 높은 단계부터 낮은 단계까지 단계를 두고, 이건 어쩌면 사람이 자랄 때 처음 갓난아기 때부터 유아, 영아, 유아,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 청소년,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단계별로 자라면서 각각 알맞는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첫 출발을 하는 것 혹은 연약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단을 만들어 놓고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직분, 은사죠. 저 사람은 저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런 직분 아니면 직분을 갖지 못했을까? 이 베이직 교회, 형제교회는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직분은 사실 교회에서 물론 성경에서 나와요. 오늘도 나왔죠. 그러나 그걸 굳이 임명을 하지 않거나 직분을 그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말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게 베이직의 이니셜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별도로 직분을 두지 않는 거죠. 은사는 은사 때문에 무슨 이 은사 저 은사 받았다고 그걸 알아주거나 임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연중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죠.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열이 정해집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영적인 하이라키, 서열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알게 모르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질서가 세워지곤 하죠. 그래서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내 신앙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품평회를 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본문
오늘 말씀은 이 오류를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같은 존재이고 똑같은 형상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디자인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내 삶의 개인적인 관계된 모든 것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게 하죠. 더는 비교를 통해 불행해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각자의 모습대로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교가 일상이 된 고린도 교회에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다라고 밝히면서 본문 이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성경은 곳곳에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의의를 띠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0절이에요. 1장 10절. 같이 읽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에덴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온전한 연합이 가능했었죠. 그러나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힘썼을 때 하나님이 그걸 흩었죠. 사실 이 성경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12명 제자를 파송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본문이 2개가 나와요. 제자도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도 파송하고. 근데 70명이라는 그 말이 뭔가 좀 상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70인역이 70명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게 다 70명이 번역했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름을 띄었어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후에 세 아들이 자녀를 낳죠. 그 자녀를 다 합치면 70족속입니다. 이 70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뜻해요. 70명을 보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락했던, 흩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족속들에게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70명 제자 파송이에요. 자,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깨지고 분열된 걸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결국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또 보세요. 방금 읽었던 13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지금 12장 13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그 차별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획했던 일이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차별은 교회의 결과예요. 차별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거꾸로 또 비교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은 구별이에요. 구별은 차별하고 다릅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따로 나 자신을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 거기는 비교가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 인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 인정하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차별이 있고 비교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모습, 이걸 가진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자꾸 누군가와 비교한다? 거꾸로 무슨 뜻이에요?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면 비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누군가를 차별한다? 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나하고 너무 다른데 귀해 보여요. 그걸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 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충만하지 않구나.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우지 않은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자꾸 밀어내고 싶은지, 이걸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숨이 꿈꾸는 공동체가 뭔지를 다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걸 통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이 세 가지였잖아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틀린 게 아니다, 그건 아름다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가진 공동체, 이게 교회 숨이 꿈꾸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기도 바라고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걸 인정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런 공동체다라는 걸 말한 뒤에 이제 각각 좀 깊이 부연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자, 알아듣기 쉬운 얘기예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다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머지 몸은 살겠지만 떨어져 나간 발은 죽죠.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겁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의 지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몸의 다리가 나는 손이 아니니 딱 떨어져 나가겠다, 몸의 일부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 떨어져 나가겠다, 죽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지체가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 이게 그냥 모두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이걸 언급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일에 내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괴물이죠, 괴물. 괴물이죠.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얼의 꼴이라고 하잖아요. 얼의 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근데 이 얼굴에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근데 내 얼굴이 만일에 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만한 눈 하나만 있어요.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예쁜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몸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맞아요. 몸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직분이나 은사, 이것을 나름대로 계급을 매겨서 차등을 주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덜한 거고 이건 아예 있으나 마나한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들 모일 때 자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선호하는 특정 직분만 있다, 다 목사다, 어떻게 될까요? 좀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많으면 꼭 그 끝은 분열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 주장들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많은 교단들이 나뉘어 있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목사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만든 걸 다 쪼개서 교파 교단으로 만들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이 이렇게 표출됐을 때 드러나는 양상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은사만 강조된다, 예언만 한다, 그 교회 깨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특정 직분이나 특정 은사만 있다, 기형이에요. 그 교회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그 비슷한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는요, 그 타락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사회 보편적 가치로 아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먹여놓고 정해놓고 살아요. 그리고 보통은 좋은 걸 추구합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 좋은 게 뭐예요? 수입이 많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보통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럼 덜 좋은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 안 좋은 건 그렇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은연중에 다 순서를 먹여놓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등급을 먹여놓는 겁니다. A등급, B등급, 그렇게. 은사도 직분도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먹여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당연히 하나 되는 건 고사하고 나뉘고 싸우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특정 생각이나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주의, 대표적인 예가. 그 전체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거나 제거당하죠. 그게 과거 인류 역사의 수많은 오류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죠. 우리 동족 중에 북한이 바로 그런 정권이잖아요. 기형이에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게 죄성입니다. 왜냐? 그거 가장 높은 자리, 우두머리에 있는 자가 그게 좋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힘 하나에 획일적으로 다 움직이고, 다 그렇게 온 나라가 혹은 온 조직이 돌아가는 것, 그거 너무 쾌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차지하면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왜 위험합니까? 그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교주, 그 교주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 혹은 어떤 독재 권력, 절대 권력,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인격, 삶, 그분이 살아갔던 그 생애, 이걸 있는 그대로 담기를 원하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절대 주장하거나 절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달라요. 남녀라는 게 다르고 생각과 성격이 달라요. 캐릭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서 합하여 연합을 이루어 부부가 되려고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따라가는 공동체, 조직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데올로기나 이단에 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말들이 늘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서로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말씀하셨지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조직이 되라,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획일성을 조장하고 주장하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다? 교회 아닙니다. 그냥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이단일 뿐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이겁니다. 우리 몸을 만들 때도, 세상을 만들 때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도 오리지널 에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게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든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낙원은요, 조화를 이루는 곳이지 획일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각자의 역할대로,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며, 심지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낙원이에요. 왜 실낙원입니까? 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존중이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존중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와서 조금 반성을 하죠.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이게 놀라서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만 구하면서 지금 살았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했고 마음껏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음하고 있잖아요. 코비드-19이 왜 복이냐? 이 역설인데, 지구가 쉬면서 아하, 인간이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이 지구가 하나님 원래 디자인했던 모양대로 돌아가는구나.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지속 가능한 세상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 이게 도미니언 맨데이트,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무조건 나의 유익만 위해서 마구 이 물질과 자원을 사용한 결과물이에요. 지금 조화롭지 못한 거죠. 이기적인 생각의 발상이었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원래 오리지널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조화라는 면에서 이런 적용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환경을 아끼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조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정도 나 하나 안 와도 이게 엄청난 수십억 인류 중에 나 하나 안 써도, 아니요, 내가 하나 쓰면 그게 큰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다는 게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유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생각으로 수많은 조합들을, 우리가 셀 수 없는 조합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세상까지 다. 타락했다는 것은 그 다양한 것을 획일성으로 계속 강제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든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성만찬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의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동이고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지체가 내 주변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살핀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예요. 그건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단단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의식이 중요한 거죠.
부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게 교회 수미든 베이직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든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1절 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저기 20절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가름을 하더니 한 번 더 21절에 이야기를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의 특유한 어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확장해서 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 더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부터 24절 앞부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더 부족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요긴하다, 이 표현을 바울이 굳이 썼어요. 무엇을 염두에 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 기준을 먹인 그 기준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특정 어떤 역할이나 특정 은사가 더 좋은 것,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걸로 여기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게 때론 더 필요하다, 더 요긴하게 쓰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비교가 너무 일상이 되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늘 우리가 알고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왜 율법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방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노예였지 않느냐, 연약한 자들이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해냈듯 그걸 잊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구령의 열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감격이 큰 만큼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본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니 너희도 약자를, 연약한 자를 늘 살피는 사람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걸 무시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후반부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얘기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계로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4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세 번역의 표현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이 의미가 약자나 다른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건 바로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존중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따로 떼어서 너는 나와 다르니 나와 상종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제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다른 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거지, 따로 그걸 비교해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덜하고 말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을 했겠어요.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죠. 교회 숨도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살펴주고 보완해주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평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바로 교회 숨이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직분과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뜻대로 몇몇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8절 먼저 보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 교사. 이게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얼추 듣기에는 사도가 그럼 제1이고 마지막 교사가 5번째죠. 여기는 세 번째로 나오지만 5번째인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다음 은사가 나오죠.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능력 행하는 것, 능력, 예를 들어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병에게 병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능력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보면 그냥 섬기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것도 은사인데 그 은사는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흔하니까 좀 급이 낮고,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건 급이 높고, 이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획일적으로 하나의 은사나 하나의 직분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 28절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어디에 세웠어요? 교회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그 다음 중요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몇을 세우셨으리. 다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쉽게 읽어서 넘어가는 내용인데, 자,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대상은 교회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거나 직분을 주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 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럼 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이죠. 두 번째,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나 세상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 지위, 포지션,
이 포지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평가, 좋은 평가 혹은 존중을 받는다고 여겨요. 그래서 포지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위에. 그런데 여러분, 포지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포지션은 내가 하는 일을 보통 뜻하죠. 일로 평가를 받고 일로 가치를, 이렇게 몸값을 정하는 세상에 살기에 포지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가 중요하다, 너대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줄곧 나오는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으로부터 자유, 다 해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 나도 저가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 얼마나 그 행복해요. 그래서 방점이 29절 30절인 거예요. 다 이겠느냐. 이 말은 곧 아닐 수 있다,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다. 31절이 남아있죠. 왜 이걸 안 읽고 다음 본문으로 이걸 미뤘을까요? 보통은 13장 1절부터 설교해야 맞죠. 근데 이 31절이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To be continued. 이 31절이 13장과 12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가장 좋은 은사, 그걸 더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도 말고 7월 첫째 주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거듭나는 교회와 여기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과 또 형제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는지 또 어우러지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도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좋은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릅니다. 서로 많은 생각들 그리고 서로 다양한 배경들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것 우리도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숨 또 당신의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